오늘 오전에는 이사야 11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거기부터 설명할 차림. 그 앞에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뭔가 다른 걸 경외합니다. 명예, 물질, 사람.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슨 신을 부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 신이 와야 다른 걸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말씀하고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라. 이 신이 와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사야 33장 6절에서는 이사야 33장에 세 가지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 환란. 그 세 가지 환란이 뭐냐?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로 환란이 온다. 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같이 전쟁으로 환란이 온다.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온다. 이런 환란이 올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 그 사람 너희의 시대에는 뭐가 있다? 평안함이 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본인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 종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하는, 풍성하게 하신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도록 무슨 신을? 여호와 신 아니고 경외하는 신. 이 신이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뿐이 아니고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리면 이사야 33장 6절 같이만 되는 게 아니고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향상한다. 이사야 40장.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셔서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모세나 엘리야가 받았던 힘입니다. 그 힘이 오면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게 한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게 만든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는 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붓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 주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자, 세 번째,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된다. 3절부터 5절까지 진정한 영의 사람. 아멘. 진정한 영의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영의 사람으로는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이 와야, 네, 여호와의 신이 와야 그때부터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의 사람을 여기 지금 3절에 뭐라고 배는 3절 읽어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
이게 순수한 영의 사람이에요.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아까 온다고 그랬죠. 그 신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얘기가 등장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진다. 자, 그럼 우리는 다른 즐거움 있나요, 없나요? 식성이 좋으신 분은 먹는 것이 즐겁죠. 즐겁죠. 또 아닌 체 하지 마세요. 저도 살아보니까 저는 먹는 거 별로 즐겨하지도 않는데도 40일 금식을 한번 해보니까, 이야, 이 먹는 것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즐거움 다음으로는 먹는 즐거움이라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닌 체 자꾸 하시는 모양인데 이따 점심 잡숴보면 알아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 뭐 노는 즐거움, 뭐 잠자는 즐거움, 여행하는 즐거움, 이거 뭐 영의 사람도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버는 즐거움,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일하는 즐거움. 저는 여기에 막 일하는 게 즐거워. 그래서 평생 일을 하고 사는데 지금도 일하는 게 좋아요. 왜? 일을 하고 나면 뭐가 생겨? 일에는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자, 그래서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는 즐거움을 뭐냐? 찬송함으로 즐겁고.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보다 아멘이 떨어졌어요. 기도하는 게 즐겁고, 말씀 전하고 듣는 게 즐겁고, 연보하는 게 즐겁고. 자, 이것을 묶어서 말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게 즐겁고, 봉사하는 게 즐거워. 자,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봉사할 사람이. 자, 우리 시대 사람들은, 연세 좀 드신 분들은 팔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못하고, 젊은 애들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래서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오면 우리는 이쪽 즐거움이 살아나고 이쪽 즐거움은 줄어들어야 돼요. 이쪽 즐거움이 줄어들고 이 즐거움이 살아나면 이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진정한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막 즐거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이나 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저절로 생겨지고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자, 이사야 35장.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뭘 넣어주시면, 기쁨과 즐거움을 넣어주시면 우리 속에 있는 뭐가? 우리 속에 있는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해요?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 이 임무교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8절까지. 자, 여기 보니까 뭐 17절에 전부 없는 것뿐이에요. 없는 것뿐이라도 이 사람 뭐라고요? 하박국 선지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진정한 영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막 없는 게 많으면 짜증이 나죠. 가만히 계시는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래서 진정한 영의 사람 첫 마디가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아멘. 즐거움을 삼는다. 그 다음 다시 보세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이 눈,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 눈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할례를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의 눈을 끌려고 막 컬러풀하게 만드는 거예요. 빛도 요란하게 하고. 그래서 시선을 끄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마라. 자, 눈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육안, 영안, 심안, 지안. 인간에게 이렇게 다 네 가지 안목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육안만 있는 사람이 있어. 이 눈. 바로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것, 이건 육의 사람인 거예요. 영안이 있어요.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보는 지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바로 되려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안목의 정욕이 제하여지라. 안목의 정욕.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육안으로 보고 그거 하는 건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보게 되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안목의 정욕. 네. 안 볼 때는 먹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보면 먹고 싶어지는 거죠. 또 안 볼 때는 사고 싶지도 않은데 보니까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으로 범죄한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 첫 마디가 뭐냐? 보암직. 이 눈으로 볼 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래서 음식도 그래서 떡도 그냥 주물주물해서 만드는 떡도 있지만
예쁘게 모양을 내는 떡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커피도 그냥 자판기 버킷은 그냥 찌리릭 나오지만 진짜 커피 비싼 데 가면 커피 그 위에다가 하트를 그려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죠? 에? 까만 커피에다가 하얀 걸로 이렇게 하트를 그려서 딱 준다. 그럼 뭐 보암직, 먹음직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목의 정력.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진정한 영의 사람은 이 눈의 변화가 와야 된다. 눈이 달라져,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11장 3절에 이 눈 얘기를 이렇게 해놓고 이사야 33장 15절에 가서 눈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33장 15절. 그는 높은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거기 나오죠. 눈을 감아 뭘 보지 마라. 악을 보지 않는 자.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기 위해서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마라.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도 인기가 높아지는 드라마일수록 아주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아주 악의적이고 아주 무섭고 막 치가 떨리는 그런 드라마라야 인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평범한 얘기들 하면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세태가 악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 악한 거 보면 어떻게 하라고? 얼른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악한 거 보이면 저기 못하냐 할 게 눈을 이렇게 돌려야 된다.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요한은 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좀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눈이 복되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무슨 얘기를 또 하느냐 보세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자, 여기는 눈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이사야가 무슨 얘기하냐면 영적 소경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안목의 정욕으로 하와 같고 이러는 것도 무서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하는 안목도 더 큰 문제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해요.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영적 소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소경의 눈은 열려야 하고, 아멘. 그걸 뭐라고 해서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눈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묵시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영적 소경을 만드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여기 딱 한 구절 나오는 말씀. 깊이 잠들게. 그 신이 와서 눈을 감기게 한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다 졸며 잘세. 자, 이사야 56장.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영적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도자가 소경이고 여기는 성도들이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눈 안목이에요, 안목. 그래서 말씀은 델릴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보여져야 하고 악한 건 보이지 않아야 하고 또 여기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는다는 말은 자, 우리가 깊은 내막을 모르면서 이 눈에 비치는 대로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남매가 다정히 손잡고 가는데 저거 아무래도 연애하는가 봐.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막은 남매가 다정하게 그냥 손 붙들고 가는 거야. 그런데 보통 사람은 남매로 봐요, 안 봐요? 그럼 묻겠습니다. 남매로 보입니까? 연인으로 보입니까? 남녀가 손 붙들고 가면 무조건 연인으로 보는 거예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부녀 간에 아버지하고 딸하고 손잡고 가도 불륜으로 보는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잡고 가지 말라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눈이 성결된 눈, 할례 받은 눈. 다른 쪽으로 말하면 진정한 영의 사람의 눈. 할렐루야. 자,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어요. 뭐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에? 저 성경은 눈이 열려 있어야 읽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똑같이 두 사람이 읽는데 한 사람은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읽고 한 사람은 눈이 열린 상태에서 읽으면 한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읽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오늘 그 얘기에 눈이 열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 자, 우리가 그냥 말뿐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릴 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한테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오해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사람, 오해가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사람하고 또 의지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도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마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33장 15절,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미가는 1장 2절, 요한계시록에서도 2장과 3장에서 귀 있는 자,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사야 33장.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멘. 자, 귀를 막아 뭐 듣지 말아요? 피 흘리려는 꾀를, 악한 꾀를 듣지 마라. 악한 꾀를 듣지 마라.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악한 꾀는 듣지 말고 말씀 듣는 학자의 귀가 되라. 이사야 50장.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오늘 아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시면, 그런 귀를 뭐라고? 학자의 귀. 학자의 귀. 자, 여기서 말하는 학자라는 뜻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제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학자의 귀, 제자의 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데 사람의 말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 나는 두 가지 다 잘 들려. 그건 정상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더 잘 들리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려져요. 사람의 말이 잘 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조심. 그래서 사람의 말이 잘 들리는 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려야 돼. 이랬더니 귀 먹었나 그거 아니잖아요. 자, 잘 들어봐요. 사람의 말이 어떤 거냐? 미혹하는 말, 낭망시키는 말, 또 다른 곳으로 비진리로 이끌려고 하는 말,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 읽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래서 귀가 바로 열린 사람은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 미가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성전에서 증거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번이나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이 귀 있는 자가 어떤 자?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리는 학자의 귀, 제자의 귀를 가진 종이다. 그런 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 아멘. 자, 이게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 우리의 눈과 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과 귀로 범죄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B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C가 너 죽인다더라. 그래? 금색이 내가 먼저 지기쁘지 뭐. 자, 이러는 순간 귀에 들리는 대로 이미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제일 먼저 앞서는 게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그렇죠? 이 사람이 너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듣는 순간 이 사람 감정이 동하는 거예요. 이건 정도 차이만 있을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런데 요 감정이 생기는 대로 바로 쫓아가서 네가 나 죽인다고 했다면서, 그리고 바로 죽여버렸어. 이게 이제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이 다 이런 범죄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영의 사람은 한 템포만 감정을 늦추는 거예요. 그래? 그럼 들어봐. 얘가 나를 왜 죽인다고 할까? 나는 B와 C 사이에 죽이고 그럴 감정에 골이 깊은 사건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미치면, 아, 얘가 나와 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건가? 여기까지 미치면 답이 딱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듣자마자 기뻐야 되겠구만.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상대의 말에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영의 사람은 뭐하라고? 귀에 들리는 대로 못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성격이 자기가 좀 급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자꾸 한 템포로 늦추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성격 급하게 안 하고, 아멘은 또 누그러지게 아멘을 해요. 보통 때는 막 성격이 급하면서. 그래서 이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굉장히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4절부터 5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오늘 4절로 5절 사이에 이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단어를 뭐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말세 사명자가 가져야 될 네 가지 덕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말세 사명자가 가져야 될 네 가지 덕목. 아멘. 다시 말하면 공의로워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돼요. 요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은 목회를 해도 잘하고 사업을 해도 잘하고 무엇이든지 이 사람은 맡겨도 잘 해내요. 잘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면서 자기는 이 네 가지 덕목 가운데 뭐가 부족한지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왜 공의 다음에 겸손을 말했느냐면 성경은 대체적으로 보면 공의와 겸손이 따라다니더라고. 따라다녀. 네? 자, 공의가 그럼 뭐냐? 자, 우선 우리 시대는 하박국 1장 2절로 4절 같이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예요.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진정한 영의 사람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 1장.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판이야 지금 세상이? 악인 세상이에요. 악인 세상. 네? 자, 교회 안에서까지도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공의 없어요. 공의 없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스바냐 2장 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그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뭘 받는다? 너 숨김을 받을 수도 있다. 아멘. 자,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5장 15절에 성문에다 공의를 세우라. 성문에다 공의를 세우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물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문에서 뭘 세워라? 공의를 세우라. 지금 저 공의 얘기가 계속 나오죠. 자,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거다. 아멘. 자, 왜 공의를 행해야 되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주님이 이 지상에 강림하시면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아멘.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가 시행되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자, 공의가 뭐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공평과 정의를 줄인 말이 공입니다. 공의가 뭐라고요? 공평과 정의를 줄인 말이 공의예요. 다시 말하면 공의는 거짓과 편벽됨이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요. 그런 것은 바로 말씀뿐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고 정의로워요. 말씀이 누구 편들고 말씀이 나 누구 편이다 이런 법 없죠. 근데 사람은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자,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없어요. 없어. 그런 세상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은 앞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나라뿐이에요. 왜? 그분이 앞으로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세우실 거니까. 이사야 9장.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공평과 아멘. 정의 나오잖아요. 그죠?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우시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가 막 죽게 되었어요. 아우 나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교인이 아유 죽지 마세요. 그럼 막 고맙게 느껴지죠. 야, 저 교인 나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죽으세요 빨리. 그러면 좋겠어요? 이제 답을 알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생각해 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베드로한테 사탄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우리는 이제 십자가 진다고 그래봐요. 가족들이 아이고 참 당신 대단하다. 빨리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러면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그죠?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막 울고 불고 하면 막 입이 찢어지도록 좋아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인정과 사정에 매인단 말이에요. 공평과 정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막 생각해 주는 게 공평이야. 그게 정의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말을 싫어한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거짓말도 좋으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 그런다. 말씀대로 하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지난 2000년 동안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이 된 일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이 뭐냐?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이게 된 일이에요.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만약에 지금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다 교도소 보내고 더 심하게 믿는 사람은 다 사형시킨다고 그래도 지금 있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할까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3년 아니라 100년 가도 믿어야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된 일의 말씀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왔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이 될 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 자, 성경 66권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사이에 현재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평범하면서도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금방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네? 자,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된 일의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될 일의 말씀입니다. 된 일의 말씀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으세요? 예수님 탄생 또 있을까요? 없어요. 탄생도 한 번, 십자가도 한 번, 부활도 한 번, 승천도 한 번. 이건 믿는 거예요. 다시 안 와요.
그러나 될 일의 말씀은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이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나간 과거 이야기로 미래를 심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거에 십자가 지신 것으로 인간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용서하는 거예요.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뭐냐? 거짓과 편벽, 인정과 사정에 전혀 매이지 않는 말씀, 이것만이 공의예요. 그걸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0절에 다림줄이라고 해요. 다림줄, 수직을 보는 기준, 다림줄. 이 시대의 다림줄은 될 일의 말씀. 그 될 일의 말씀으로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공의가 시행되는데 환난 당한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고,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되갚아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 그런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뭘 시행하러 오셔? 공의를 시행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시행되면 예언이 성취되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시행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종들이 얼마 전에 각계에서 이름 있는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대로 가면 기독교 다 무너진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무슨 대안을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대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간이 하는 건 대안에 불과한 뿐이야. 본안이 못 돼. 대안이지. 알아들으세요? 본안과 대안은 다른 거예요. 그죠? 대안을 얘기하는, 대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기 본안이 있는 거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하시죠? 더 잘 된다니까. 왜 그럼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침체되냐? 된 일의 말씀의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으로는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으로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왜? 된 일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창대해졌어요. 더 이상 문제 없는 거예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지금 공의가 시행 안 되는데,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공평과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성문에다 공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공의로 심판한다. 공의가 시행되는 시대가 온다.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걸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그 다림줄이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왜 공의와 겸손이 따라다니느냐? 그걸 저는 이유를 찾았어요. 이유를. 자, 한번 보세요. 공의는 절대로 타협함이나 가감할 수 없어요. 적당한 게 아니에요. 공의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다림줄로 수직을 이렇게 딱 봤으면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아. 그렇죠? 갖다 수직을 딱 보고 야 그만큼 그냥 됐다 야 가자. 수직이 딱 안 맞는데도 그냥 가자 그러면 이거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수직을 보는 다림줄을 딱 갖다 댔다면 야 이걸 깎아내 집어넣어 더 내놔 여기다 이 선에다 맞춰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려면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뭐예요? 원칙을 고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원칙을 고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자, 그럼 교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제가 볼 일이 있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갈게요. 그러고 그럴 때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지. 예? 자, 주일 성수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조. 자, 교회 중직자가 주일날 한갑잔치 한다고 교회 안 와. 왜 안 오냐니까 아이고 집안에서 다 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벌써 틀려먹은 거야. 여러분, 그걸 원칙을 말하면 이제 그 사람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오는 사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이 술을 한 잔씩 합니다. 담배를 한 대씩 뻐끔뻐끔 핍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도박. 이건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도 건전한 사람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눈에 비춰졌을 때 그 낙심하고 드러난 게 가난한 교인인 거예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이게 지금 200만이 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목사의 문제인 거예요. 목사의 문제. 예수님 말씀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저의 문제인 거예요. 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뭐예요?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11조를 아주 잘 내는 교회가 40% 낸다는 거예요. 잘 안 내는 교회가 35%. 그러면 나머지 교인 60%, 65%는 다 누구야? 다 도둑이야. 도둑. 하나님 것 도둑. 도둑들이 주일날 모여서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적이 모여갖고 맨날 병 고쳐달라고 하고 은혜 달라고 하고 가족들 구원시켜 달라고 하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는데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뭐라고 해요?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손을 들어도 내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공의 어긋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칙을 막 말하면은요 싫어해요. 제가 잠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안수 집사가, 찬양대 앉는 안수 집사가 딱 담배 피는 걸 내가 느껴진 거예요. 제 코가 아주 예민하거든요. 주일에 딱 손은 얹고 기도받는 손 얹는데 딱 앞에 오는데 담배 냄새가 탁, 저 담배 피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담배 태우면서 무슨 놈의 찬양대 올라가서 찬양하냐고, 담배를 끊든지 찬양대에서 내려오든지 하라고 막 야단쳤어요, 설교 중에. 그리고 삐져갖고 담배 폈다는 게 이제 자기 자수하는 거지. 그 다음 주부터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못 폈다는 증거야. 담배 피웠다는 증거지. 안 나오는 거예요. 부인은 나오는데. 그러고 부인 집사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한번 찾아오셔서 권면 한번. 내가 가서 뭐라고 권면할까요? 담배 펴도 교회 나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담배 끊으라고 하세요. 안수 집사쯤 됐으면.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통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아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그 길로 그 사람 다른 교회 다니고 안 나왔어요. 그러고로 세월이 한 10년쯤 흘렀나요. 그 부인이 어느 날 전화 와서 목사님, 네, 저 남편 병원에 있는데 신방 한번 해주실 수 있냐고. 병원에 왜 갔어요? 좀 아파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프다니까 뭐 옛날 교인이니까 갔죠. 가서 기도를 딱 나가 알고 보니까 대장암에 걸렸어.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그 사람 세상 떠났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그날 주의 종이 담배 끊고 찬양.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 보세요. 내가 막 성질이 급해서 성질 낼 수 있어. 아무도 가만히 있으면 보니까 그건 뭐 약 먹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 타고난 거니까. 그러나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 오면 이런 건 다 끊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걸 바로 말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전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저는 교인 많은 것 안 좋아하는 목사가 없지만 나는 제대로 된 교인이 모이라는 거예요.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도박도 하고 이런 사람 나는 내가 아는 한은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자, 그러다 보니까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게. 거만하게 보이는 거야. 오만하게 보이는 거야. 자만하게 보이는 거야. 태만하게 보일 수. 요건 좀 아닌 거. 이렇게 교만, 거만, 오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되 따라오는 게 뭐야? 겸손하라는 거예요. 원칙은 고수하되 겸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의롭게 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 뭐라, 너무 빡빡하다, 너무 빡빡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기름이 떨어졌습니까? 빡빡하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게 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22장 18절로 19절에서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게 뭐냐? 말씀 그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하려고조차도 안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자, 그러면 공의 겸손. 아까 스바냐 공의 겸손을 어떻게 해라? 구해라. 자, 우리가 여기서 겸손하면 항상 도덕적인 겸손으로 가요. 에? 도덕적인 겸손 아니에요. 왜?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진리의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은 겸손. 아멘. 예수를 닮은 겸손. 자, 예수를 닮은 겸손이 뭐냐? 예수님 마구간에 나셨고, 또요 제자들 발을 씻으셨고, 또 예수님 개인 재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개인 재산 무야예요, 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라면 우리도 자기 재산을 막 가지려고 하지 않아야 돼. 자, 예수를 닮은 겸손.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자, 그럼 이 겸손은 뭐냐? 자, 그래서 겸손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자, 겸손한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겸손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이사야는 뭐라고 했나 보세요. 11장에 겸손 얘기하고 57장 15절에 가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솟행케 한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솟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솟성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진리의 겸손이 어떤 건가 지금 정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누구를 닮은 겸손? 예수를 닮은 겸손. 그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겸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건 안 믿어져.
저건 믿어져. 이래서 아멘 할까 안 할까 구분하고 이러면 안 해요. 자,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들었어요. 나는 아무 데나 다니면서 나는 취할 것만 취하고 안 취할 건 버린다고 이러는 분들 보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게.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게 겸손이에요. 복종.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름목에 앉으시죠. 먼저 드시죠. 이건 도덕적인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은요, 이방인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진리의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아멘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낮추라고 하는데 아멘 안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그 복종을 시켰다면 술 마실 수 있나요? 담배 피고 도박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떼먹을 수 있나요? 없는 거지. 왜 말씀 앞에 그럼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복종해야 되냐? 이사야 66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떤다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늘 권고하신다. 우리가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말씀 앞에 떨어야죠. 말씀 앞에 떤다면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죠.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죠. 이게 예수를 닮은 겸손이에요. 예수를 닮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도 겸손이 있어요. 거짓된 이 잘못된 비진리도 그런 거짓되고 유혹적인 겸손이, 도덕적인 겸손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도덕적인 겸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백화점 가보세요. 물건 살 때 얼마나 겸손하게 해요. 그런데 물건 밖으로 가서 반품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해보세요. 그때도 겸손 찾나? 그때는 바로 칼 빼들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예수를 닮은 겸손. 할렐루야. 말씀 앞에 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저 낮추고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높이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겸손입니다. 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 공의와 겸손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이 진정한 무슨 사람? 진정한 영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정직으로 가겠어요. 자, 정직 그러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정직은 무슨 정직? 도덕적인 정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뭐냐? 이 또한 예수를 닮은 정직이에요. 이사야 26장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26장 7절 다 찾아요. 읽으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자, 누구를 닮은 정직? 자, 예수 닮은 정직.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예수님이 정직한 것 같이 너도 정직해라.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해요? 의인의 정직이라고 했어요. 정직. 자, 여러분이 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정직해 보여요? 자, 그럼 정직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미가서 7장 6절로 1절로 6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래요. 미가서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거기 뭐예요? 정직자가 세상에 있대요, 없대요?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미가가 예언했어요. 자, 나머지 일은 읽으시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예수님을 닮은 정직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믿는,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는 정직.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는 정직.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정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내가 믿는 정직. 내가 먼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정직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 그대로 믿는 정직 위에 하나 있는 게 말씀 그대로 받는 정직이에요.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는 정직, 믿는 정직, 전하는 정직. 이 정직이에요, 이 정직.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가 전해주면 그걸 받을 때 그대로 받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는 정직. 또 그대로 믿는 정직, 그대로 전하는 정직. 바로 이런 정직한 종에게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 가는 문이?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정직은 인간이라면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님을 닮은 정직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는 정직, 말씀 그대로 믿는 정직, 말씀 그대로 전하는 정직. 이 사람이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람? 의인의 정직함이다. 정직한 의인이라고 이사야가 말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정직하시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바로 어떤 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몸에 이루면 저절로 정직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나 정직해야지 이래서 정직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정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정직. 그 다음에 뭐예요? 성실. 자, 세상에서도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뭐로 보여? 성실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실이라는 단어가 별로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성실은 어떤 걸 말하느냐면, 자, 마태복음, 이 답은 어디잖아요? 25장 14절부터, 자, 무슨 얘기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자, 이게 몇 절까지 나오냐면, 30절, 그렇죠. 30절, 14절부터 30절. 시간 많이 가니까 안 읽겠습니다. 자, 여기 세 사람이, 주인 빼놓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5달란트, 또 2달란트, 또 1달란트. 자, 많은 종들이 이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 얘기를 잘 합니다. 자, 주인은요, 잘 보세요. 이 사람한테는 5달란트, 이 사람한테는 2달란트, 이 사람한테는 1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주인은 어떤 요구도 이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고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뭐 됐어요? 여기서 성실하게 이 달란트를 남겨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파묻어 두었다가 달랑 1달란트 가져와 갖고 말은 뒷담 많이 했어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이건 달란트 얘기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주는 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게 달란트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파묻어 놓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 같이 파묻어 놓고 있지 않냐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정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성실하게 하냐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 내가 목회를, 큰 교회 목회를 한다, 목회를 안 한다, 작은 교회를 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비중은 달란트와 같다는 거예요. 네? 큰 교회 담임하는 사람은 5달란트고, 또 작은 교회는 2달란트고, 또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하는 분은 1달란트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보자. 그런데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자한테 10달란트 받아 만들어내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만 남기면 돼? 1달란트만 남겨서 2달란트 받으면, 가져오면 칭찬은 이들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견해로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왕따 당한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 예? 특혜. 자, 1달란트 갖고 1달란트 남기는 게 쉬워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는 게 더 쉬워요?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코에 피가 익도록 애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 5달란트는 제가 10년 전에 계산해 보니까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1달란트는요 약 40kg예요. 유대인들은 35점 몇 킬로에서 40kg까지를 1달란트로 보는 거예요. 40kg. 40kg면 한 돈이, 돈으로 계산하면 한 돈에 30만 원이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한 10년 전에 제가 계산했을 때 그때 1달란트가 그때 뭐 13억 7천만 원이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한 돈에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돈이 몇 그램이에요? 3.75g이래요. 그러면 이게 몇 돈쯤 돼요? 40kg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그걸 5달란트로 곱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1달란트도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받는다는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맡겨줬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보다 마음의 부담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성실하게 1달란트만 더 남겨서 2달란트 가져왔으면 칭찬과 축복은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얘네들은 5달란트야? 얘네들은 왜 2달란트고 나는 왜 1달란트야? 주인이 못됐네? 왜 나는 1달란트야? 요 사람 속에 특혜를 받았다는 기쁨보다는 요 사람 속에는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등감. 여러분, 사람이요, 열등감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열등감이. 예? 그래서 상대에 대한 열등감에 뭐가 오냐? 모함도 하고 모략도 쓰고 그런 게 이 열등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나 주위의 종들에게 열등감은 독약이에요. 독약. 네.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요 생각하기 달려서 이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주고 나 조금 주지? 이렇게 가면 열등감이 생기고, 야, 나는 1달란트 받은 거 보니까 이 자체가 내가 특혜를 받았구나. 아멘 안 하시죠? 그럼 이렇게 묻겠어요. 자, 교인 10명 맡겨줬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는 교인이 10,000명이야. 신학교 다닐 때 뒤에
간신히 턱걸이에서 졸업했는데, 근데 쟤는 왜 10,000명이고 나는 신학교 내가 톱으로 나왔는데 왜 나는 10명이야? 여러분, 신학교 때 공부 잘한 사람이 목회 못 하더라고.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한 사람 사업 못해. 선생님은 돼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놀 줄도 아는 애가 세상에 나오면 사장 되고 회장 되는 거예요. 대기업 총수가 학교 다닐 때 1등한 총수 한 명도 없어. 난 대기업 회장 그거 다 읽어봤는데 한 명도 공부 잘했다는 사람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거 왜 있냐? 중요한 건 내 현실이 아니고 성실함이에요. 내 교인 10명이면 10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나 10,000명 모이는 목사, 10명 모이는 목사 가면 편견이 있지. 주님 앞에 가서는 10,000명 모였던 1명 모였던 주님은 그냥 사랑하는 종이야. 네? 그래서 아까 공의가 나왔잖아. 그냥 사명을 충실히 했냐? 이거예요. 충실히 했냐? 이 둘은 충실히 했죠. 많이 맡겨줘도 충실히 했어. 얘는 주인을 원망했죠. 복음 받은 여러분, 내가 현재에 처한 위치에서 목회지가 있든 없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성실한 사람. 내가 교회에 없어도 누구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또 하면 전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멘. 주일날 나가서 뭔가라도 봉사하고, 뭔가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 그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밥 안 굶어요. 그래서 오늘 공의, 겸손, 정직 다음에 성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사명자가 갖춰야 될 4가지 덕목인 거예요. 그 마지막 4번째가 성실인 거예요. 자, 오늘 저한테 성실은 뭘까요? 오늘 저한테 성실은 이 강의를 시간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이익이나 계산기를 안 두드려보고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성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성실은 배우는데 성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실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3사람 똑같은 주인으로부터 똑같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 2사람은 성실하게 하니까 말도 없어. 주인이 맡긴 걸 더 남겼나이다 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는 뭐라 그래?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어쩌고저쩌고 입만 살아가지고. 자, 이 3사람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러면 다 이쪽으로 가고 싶죠. 근데 여기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한 번쯤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열등감으로 가면 자기 망가지는 거예요. 자신이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 왜? 하나님이 적은 걸 주고도 나한테 부담감을 적게 주고, 조금만 잘해도 돋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특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많이 주고 많은 걸 남겨야 되는 이 부담감, 이게 좋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아이고 이거 받는 건 이거 받고 부담은 없이 가면 좋겠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합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그럼 한석구는 1가지 걱정이잖아. 저는 걱정 1가지밖에 없어. 자, 그래서 오늘 4가지: 공의, 겸손, 정직, 성실. 이게 뭐다? 진정한 영의 사람이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전 강의는 요쯤 하겠습니다.